오늘은 야고보서 강론 네 번째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시험이라든지 또 우리 믿음의 실천적인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다루었던 은행, 오늘은 이제 품성입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놓고 제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실상에서 진실이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실상이란 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여러 인간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랬을 때 내 개인적인 요소가 아니고 우선 내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평안함으로 은혜를 늘 끊임없이 꾸준히 유지하는 것. 화평.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참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불행스러운 겁니다. 근데 화평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화평과 비슷한 말이 화목이란 말이 있어요. 예,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관계로만 아니라 무엇인지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화목한 관계죠. 화평이란 말은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대적할 일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샘하거나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대할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항상 오픈되어 있는 마음, 그런 태도, 이 모습이 바로 화평한 관계죠.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급한 주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평화일 거예요. 그렇죠? 나라들이 서로 간에 좋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일부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마음, 엄중한 일들을 도모하다 보니까 지금 난리죠, 난리.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걱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과연 이 지구가 얼마나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즉 우리는 그런 문제를 피부로 와닿을 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남 얘기처럼 하지만 우리에게도 항상 위험은 가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을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여기 인연 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참 성도지요, 그 사람들이. 그게 뭐냐? 의식의 중심, 모든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얼굴을 살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가이드로 나와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데가 있죠.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 중심이 잘 설정되어야 인생의 모든 것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어지럽지 않아요. 사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거기는 혼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한 기준점이 되고 중심점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에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사람이요, 개인적인 사역 가운데 살다 보면 이 순위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어요. 번복이란 말 아시죠?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심이 바로 설정되면 그럴 일은 없죠. 항상 순서가 반듯하게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큰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치 구경꾼처럼 잠깐 그냥 예배만 시간만 때우고 가는 형상으로 이 신앙생활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형식만 남게 되고 그 형식은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의 순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간직하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할까요? 예, 그게 바로 뭐냐 품성입니다. 그걸 잘 지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려면 이 품성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 선천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 앞에 바로 서면 안 돼요. 내가 고쳐져야 돼.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명한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의 삶에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아주 질서가 분명합니다. 경우가 반듯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제일 모범적인 요소가 그거예요.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경우가 반듯한 사람이 좋잖아요. 참 저 사람은 양심적이야. 치우침이 없어. 이러면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하고 싶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의로워. 정의롭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이 치사한 일을 안 해. 그 수치를 아는 거죠. 이런 문제.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 따뜻해. 부드러워. 그걸 성경인 지금 표현은 온유라고 하는데요. 그 자애함을 바라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항상 존귀한 자야. 그런 여김을 받는다. 그럴 때 중요한 말 여기 결론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아까도 제가 기도했는데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적인 하나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본문은 야고보서 4번째 주제. 성도들이 그 일상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이 성품이요. 어떤 성품이요? 그냥 사람이 마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부드럽고 좋고 이런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착하지요. 그런데 그 착함을 내 현실 속에 잘 적용하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용어는 깨가 많다고 하는데 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더 그 얘기는 이제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인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런저런 걸 많이 경험해서 가지는 지식에 의한 여러 가지 우리의 태도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야?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로 사는 자. 그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미리 얘기하죠. 여러분 하루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 여러분 몇 분 정도 가지십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진지하게 내가 조용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 앞에 내 두 손 모으고 마음을 열미면서 조용히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세요? 그 꼭 필요한 건데 5분 10분도 안 가지고 하루 편안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가짐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건데 그걸 우리가 양통하니 하면서 밀쳐놓고 그냥 내 몸과 마음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처신하고요. 눕고 일어나는 거요? 그건 아니죠. 여기 오늘 참 뼈아픈 말이에요. 우리 의식이 항상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성도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중요한 거 보세요. 내 삶의 현실에서 놓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절대 놓치는 일이 없어. 모든 기회를 복되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일 없이 그냥 살고 하루 지나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믿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덧입으려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요. 분명히 내 삶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 지나고 나니까 놓친 거야. 그건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왔을 때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인생의 사리가 밝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점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누가 깨우쳐주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서 결정 지을 수 있는 모든 것까지 그분이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놓고 한참 지나고 야 그때 내가 그렇게 깨닫고 결정한 게 너무 잘했어. 그건 내가 똑똑해서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구나. 아멘.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걸 활용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평이한 문장이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항상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어 있길 바랍니다. 핸드폰은 1시간만 꺼져도 답답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의식이 끊어진 채로 모르는 걸 그냥 태무심하고 산다는 거네요. 이건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서 너 세상에서 이만큼 살다 와라 기회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정석 소통도 없이 지 법대로 살다 와. 늘 흔한 얘기지만 저는 늘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 앞에 갔을 때 나보고 물으시기를 야곱아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하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요즘 새삼스럽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받아야 할 질문이거든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넌 세상에 살다가 뭘 했어? 하고 물으면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답변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뭐 성공하고 어쩌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말 건데.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오늘 문제는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친지와 지인들과 이웃과 모든 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여러분이 좋은 평화를 만드는 기쁨을 만드는 은혜를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들어갑니다. 제1대지 지혜자의 입정 제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런 뜻이지요. 여기 13절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가 누구일까? 뭐 학벌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 돈 버는 수단이 좋은 사람? 글쎄요. 그 지혜 있고 총명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물으신 거는 그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편이라고 할까요? 삶의 태도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1차 과정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요거 참 무게감이 있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 속에서 선생된 자들.
유대사회에 그런 게 많잖아요. 스스로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뽐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해. 왜? 잘난 체 해야 되니까. 우대받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점은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서민사회에서 선생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서민사회에서 선생이 제대로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중심으로 설정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설정돼서 모든 걸 다 주관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매사 어떤 일이든지 매번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일마다 때마다 곳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된다. 영적 기운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힘을 갖고 사는 거야. 그 힘을 갖고. 그게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렇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그 스펙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시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죠. 예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험이 많아. 그 노하우라는 건 참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의 수준이 있어. 모든 사리관계를 잘 깨달아서 그걸 운영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뭐 더 바랄 거 없죠. 더 바랄 거 없어요. 그렇게 설령 그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하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남다르게 높다고 해서 말이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행세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여기 보세요. 자기만의 일반적인 지식의 한계일 뿐이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 용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끝난 뿐이지.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겸허한 영적 교통을 통해서 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그 본질이 있잖아요. 그 본 모습. 그걸 늘 여러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뭘 가지게 되느냐? 요게 이제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내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구나.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언제나 나에게 지혜를 주셔. 담력을 주셔. 돕는 자를 내 주변에 세우셔. 그러면 그게 돈 버는 기회도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건강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형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태만하게 살다 보면. 뿐만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보면요. 이게 있죠. 여기 능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만 갖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나의 능력에다가 더하여지는 플러스가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채워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그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의지가 필요한데, 뭐 용기라기도 하고 담대함이라기도 하고 확신이라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예, 그게 내 마음에 뒷받침이 돼야 이게 추진력에 힘이 붙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실 수 있어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 격려하면 돼. 하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내 마음에서 솟아나야 돼. 그걸 주실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늘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사람이 곧 시들어버려요. 기운 잃어버려. 낙심하게 돼. 좌절하게 돼. 자기 생애 스스로 저주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마다 세운듯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정말 현실적으로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기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림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능력의 역사예요. 능력의 역사. 성경에 이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 13절이 하나의 1차적인 결론인데, 너희 중에 지혜이나聰明자 누가 진짜 인생을 지혜로 똑똑하게 사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선함을 통해서 그 삶을 보여주라. 입증하라 이거예요. 자, 14절부터 저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온갖, 여기는 비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만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속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여기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설명 볼래요? 지극히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식의 지식을 드러냄에 있어서 삼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어떡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들은 항상 주변인들을 의식하면서 경계해요. 절대 보시될 수 없어요. 늘 상대 세력이에요. 또는 우열의 차이가 느껴질 경우에 나보다 낫다든지 못하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경우는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시기해요. 시기란 말 아시죠? 그 기자가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의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를 신뢰할 수가 없어. 경계하는 거예요. 여기 시해란 단어를 썼는데 시해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까내려야 돼. 헐뜯는 걸 말해요. 공격하는 걸 말해요. 그러기가 아주 십상이다 이거예요. 세속인들의 모습의 성품 자체가요. 이는 잘못된 열심이어서 공동체를 해성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품성이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경계하는 뜻이거든요. 여기 14절에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뭔 뜻이냐? 2번 설명은 그 마음의 바탕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에서 자랑을 일삼는 것은 그 지혜의 깨달음 자체가 가치가 없다. 아무리 그가 많은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자기 우월을 자랑하는 열심은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깔아먹는 일이에요. 자기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요, 남다르게 우월하다고 해서 교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군림하는 태도는 애당초 안 맞죠. 안 맞아요. 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5절.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산문 설명 보세요.
식이나 당파를 이루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지혜와는 완전히 달라. 전혀 아니죠. 그 출처가요, 굉장히 육신적이야. 유격적인 거란 말이야. 세상적이야, 일반적으로. 무엇보다 그냥 악령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기를 미혹해 하는 욕망,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랬는데, 이건 결국 하나님과 은수가 되고 사람들 악의 소용도로 이끌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모든 요소들, 성품들,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우월함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마지막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당연하지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목적은 자기 우월성을 높이는 목적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발 아래 둬야 돼. 그래야 가능하니까요. 또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기꺼이, 이 사람들 부끄러움도 몰라. 온갖 요란함으로 결국 자기 정력을 이루는 데만 몰두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절대 우리가 이러는 모습은 가져서 안 되죠. 자, 세 번째 되지. 천민들의 품명. 이렇게 천민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천자입니다. 예, 천민. 하늘에 속한 백성들. 우리 일명 이름하에 성도들. 예.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시민이라고 돼요. 신의 백성들. 우리는 신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의 품성은요, 여기 8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하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격과 거짓이 없나니. 예. 하평케 하는 자들은 하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거든요. 요 17절에 나오는 요 8가지 그 열매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품성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도 그랬어요. 그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예,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죠. 성숙해요. 그게 익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결과들이 있어요.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9가지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9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이 만난 적은 있지만 야고보서를 쓰기 전에 이걸 뭐 상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 특성을 말이죠. 8가지로 표현했잖아요.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을 가지고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예, 그 모든 것에서 편백이 없어, 거짓이 없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참된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8가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사도 바울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이나 야고보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서 야고보에 기록된 이 특성 8가지가 보세요. 말만 조금씩 다르죠.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을 놓고 그리는 모습이, 예,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표현하는 방법이 스케치냐 유화냐 뭐 이런 정도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예,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8절. 하평케 하는 자들은 하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대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정의란 말을 쓰고 싶었는데, 정의는
반듯한 거 이러는 건데, 대의는요,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바른 도리, 이런 걸 말할 때 대의라고 하거든요. 공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예, 편벽함이 없죠. 치우침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요소를 의미해요.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죠. 아멘. 그리하여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받은 깨달음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일에, 심는 일에 그 생애를 바치죠. 헌신함으로써. 그에 따른 축복된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토록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오늘 얘기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모두에게 평화롭고 가깝고 은혜롭고 따뜻하고 모두에게 힘이 되는 좋은 지체로서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너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